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권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제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우리의 삶에 바로 역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힘을 발휘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함에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늘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활은 거기에서만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일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분명히 이 일이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바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바로 소망, 하늘나라의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차라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면 아쉬울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부활을 우리 가운데 바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침내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최종 부활에도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현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될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명백 관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종국적으로 죽을 몸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할 때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방불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 짓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영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부활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썩을 몸이 썩을 행동을 하게는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을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질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는 행실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육신이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이 죄질 몸이고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니까 그냥 죄진 행실하고 살고 썩을 행실하고 살고 죽을 행실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너의 육신으로는 못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분명하게 너희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 계셔. 너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어. 내가 그거 증거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 변화가 있다면 너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양자의 영이 나오죠. 양자의 영은 이제 아들로 입양된 거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은혜를 받았죠.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들어와 계셔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부활의 영이 또 양자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생명이 바뀌었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온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사회를 보면 이게 더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근데 그 현상의 가장 중심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학문들 정치학이며 경제학이며 모든 인문학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문사철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이걸 이제 인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몽땅 어떤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문 활동을 펼치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모든 여러분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중심이 있어요.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에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중심이 있어요. 문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철학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시면 모든 방면에서 일심동체로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수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또 혹은 인터넷에 보면 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떼거지로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댓글 다는 거죠. 악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을 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어제 경상남도에선가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애국인이 이제 그 이주민, 이제 이 애국인들만 상대로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게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가서 잡았어요. 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대구경찰서장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 대구시장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여러분 헌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왜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자유는 종교 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여러분 제한합니다. 북한만 봐보세요.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에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을 가질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또 집회 결산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것을 못해요. 여러분 공산당은 그럽니다. 공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 핍박하는 것은 다만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든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기본권은요. 여러분 종교에서 나와요. 가치관도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화도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경. 이 기경이 영어로 컬처거든요. 그게 뭐냐면 컬처가 영어로 문화라는 말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인사하는 거, 사랑 관계하는 거, 우리가 명절을 세는 거, 이거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뭐라고 하면 예배가 뭐 대수냐, 종교의 자유가 대수냐 이런 말 써놨어요. 여러분 그런 말 써는 것은요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판사판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지금도 원수짓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는 장래에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이 임하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어느 만큼 관계가 회복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냐면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뭐 이렇게 이건 교회의 문화고 교회 다니면 의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본인이 아버지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결국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제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져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 좀 협소한 단어로 말하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너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뭐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해 준다면 다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아갖고 이야기하다가 가장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뭘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말을 해줘요. 뭐 자식에 대한 이야기, 자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그럼 그거 기도해 주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이 기도해 주고 나서 전도하는 게 참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께 기도는 못합니다. 그냥 당산나무에 비는 건 잘해요. 돌 앞에 비는 건 잘해요. 이름 모를 신에게 비는 건 잘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건 잘해요.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은요. 한 푼 줍시오. 이건 잘하잖아요. 근데 아무나한테 해요.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한 푼 주세요. 그래서 한 푼 얻는 방법이 뭐죠? 최대한 상대방의 바로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애틋한 마음,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쌍한 태도를 취하죠. 또 정성을 다하죠. 장애인 아니신 분이 장애인 흉내내고 또 장애인들도 그냥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한테나 구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나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구하고 살잖아요. 다 구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나한테 구하면 거지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구하면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만 구해요. 이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거지 인생을 사는 거하고 자녀의 인생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지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품위와 그 영광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녀라는 걸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시며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 거지처럼 예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거지처럼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드나들 때도요. 여러분 거지처럼 드나들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로서 예배하고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고 교회에 드나들 때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드나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런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오실 때에도요. 자녀로 오십시오.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십시오. 이 감동,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에 참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아무나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 이 감사, 이 감격, 이 감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녀로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날 우리 오후에는 또 우리 남녀 전도의 야유회나 또 청소년 청년들 또 야유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또 안전한 그런 교제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